네, 지난밤에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11월 9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한복판을 살면서 세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에게 이끌려 나가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내게는 평안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선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오늘 다락방 말씀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락방 본문은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더 적합하다 싶어서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 다락방 말씀은 미국 메인주에 사는 제시타 더튼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님이 어느 날 원앙새라고 불려지는 그런 새가 있는데
그 새의 그 새끼들이 높은 나무에 둥지가 있는데 그 어미새가 그 나무 밑에 물가에서 새끼들을 부를 때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새끼들이 어미새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냥 거기서 뛰어내려서 엄마한테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놀랐다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아기 새들은 어미새의 말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할까? 그러면서 이제 자매님이 깨달은 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와 같아야 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 위험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임이 분명할진데 뛰어내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어미새와 아기새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자와 양들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H.B. 몰턴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나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매우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목자 2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양떼들과 함께 동굴에서 밤을 새운 게 틀림없었습니다. 양들은 모두 섞여 있었고 목자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제 아침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둘 중에 한 목자가 양 무리로부터 얼마쯤 떨어진 곳에 서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이름이 불려진 양들이 목자를 향해 곧바로 달려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목자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내어 여행을 다시 떠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제가 책에서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베들레헴이나 이 중둔 지역의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이제 문지기가 아니라 목자죠.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진데 나는 과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양인 나는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양들은 분명히 다른 주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자기 주인의 음성만 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고 또 따라가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만 알아듣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들려오는 세상 음성, 세상 소리,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이 아침처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뿐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도 또는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더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가 다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고백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된 통로가 있는데 한국교회 안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합니다. 뭐냐면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지체의 권면, 지체와의 나눔, 형제자매와의 나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권면, 또 나를 향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꼭 말뿐 아니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태도와 또 나를 정말 아끼고 나를 품고 싶어 하는 함께 성도된 그분의 나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유양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지체와의 사귐 속에서 사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인데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요양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현대교회, 정확히 말하면 이제 7, 8세기 이후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회 이후로 지금까지도 교회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비유하는 많은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요. 목자와 양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목자와 양떼를 우리가 교회에 대한 비유로 받아들일 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은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목자가 여기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외운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성경적 표현은 나는 너를 경험하고 그래서 나는 너를 나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존재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런 의미잖아요. 히브리어 야다나 헬라어 기노스코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양을 잘 알고 그 양이 언제 털을 깎아야 되고 그 양이 언제 새끼를 가졌고 또 언제 새끼를 낳을지 그 양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목자는 섬세하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자가 그렇게 관계할 수 있는 양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그 숫자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대다수의 교회들은 한국 교회가 대다수의 교회들은 100명 미만입니다. 여러분이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요. 한국 교회의 한 60-70% 이상은 100명 미만의 교회, 저희와 같은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중대형 교회를 자주 이렇게 듣기 때문에 교회 그럼 뭐 이렇게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100명 미만의 교회가 대부분이고요. 또 한 목자가 케어할 수 있는 양의 숫자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100명도 많은 것 같아요. 제 분량에는 100명을 어떻게 다 혼자 케어하겠습니까? 그래서 100명 정도를 목자가 이끌어 가려고 해도 그 양들 중에 또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을 함께 세워서 같이 섬길 수 있을 때에 가능한 그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향교회가 좀 더 숫자가 많아도 좋겠지만 저는 그 숫자를 이렇게 우리는 100명 돼야 된다, 200명이 된다 그런 식으로 설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가 그런 교회의 신앙의 질로서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목자의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상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이제 보내주시죠. 그래서 양들과 목자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이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참 현대교회의 그 아픈 부분인데요. 목사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사실 부임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초대교회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무슨 동네 군수도 아니고 면장도 아니고 이렇게 어디
부임한다는 말은 그런 거 아닙니까? 로마의 이 관직 체제에서 나온 행정 용어들인데 출석한다는 것도,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등록한다는 개념 사실은 원래 교회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로마의 행정 체제의 교회가 들어가면서 들어온 개념들이죠. 중세 시대 때는 교회가 출생 신고를 받는 역할을 했으니까 정부를 대신해서 원래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뭐 등록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교회 비극은요, 목사가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오면은, 과연 목사님이 그 교회의 공동체원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지가 이제, 퀘스천 마크죠. 특별히 요즘 21세기 교회들은 더 그러합니다. 개척한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개척되어진 교회는, 웬만하면 그 목사님이 끝까지 이제 가시는데, 많은 교회들은요, 요새는 2대, 3대 부임한 목사님들은 끝까지 가는 경우, 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마디로 교회가, 제가 이제 어제 어떤 그 시차례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성도들이 한 150, 200명 되는 꽤 오래된 교회에 이제 부임하신 지 한 7, 8년 됐는데,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지 가슴이 아프네요. 넘어갑시다. 그거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아침 시간에 나누고 싶은 주제는 목자가 양무리를 섬기고 이끌어갈 때에 일단 기본적으로 목자가 꼴을 공급하겠죠. 목자가 꼴을 갖다 주는 건 아니고 그 꼴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물가로 양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중동 지역은 이제 광야 지역가 많으니까 모든 곳에 풀이 있지 않죠. 그래서 양들을 먹이려면 몇 시간씩 이제 데리고 가야죠. 목자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죠. 양들을 굶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양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이끌어 가는데 또 그것뿐입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더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 양들이 때가 되면 털을 깎아줘야지 너무 이제 무거워지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젖도 짜줘야 됩니다. 또 새끼를 낳은 양이 있으면 특별히 케어를 해줘야 되고요. 또 어린 새끼는 따로 또 보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런 모든 일들을 목자가 중심이 돼서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맑은 물가가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푸른 초장을 누릴 수 있어요라고 계속 얘기해도 양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는 목자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현대교회 비극 중에 하나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대, 3대 이렇게 부임한 목사님들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과거에 목사님에게 당한 그런 아픔들이 있어서 막 그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기준에 맞으면은 은혜로운 목사님이고, 뭔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은 마음 문이 닫히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몇몇 교회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저도 정말 절반 이상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런 목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안 공동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또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지난 1년간 보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도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가진 장점들을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내년도 목회 방향도 계획해보고, 또 여러 가지 말씀 훈련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안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해나가면서 또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들은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온 교회, 온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말 그대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러한 꿈을 가지고 또 그러한 요한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때로 양의 생각에 이 목자의 제시하는 바가 낯설고 또 틀린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알아듣고 신뢰함으로 충분히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 되어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요한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요한의 모든 성도들 안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요. 마침내 21세기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